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신약성경 71쪽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와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뜨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영국에서 한 목사님이 죽어가는 여신도를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목사에게 찢어진 종이를 보여주는데, 그 종이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의 설교를 실은 미국 기독교 잡지에서 찢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스트리아에서 영국으로 올 때에도 이 종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읽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보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계기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당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감동받아서,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계기로 교회 다니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계기로해서 예수님을 접하고,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문제, 영생이라는 문제,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다 관심사죠. 영생, 이것은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이게 어디서 살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그런데 이 구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고요. 타종교에서는 이걸 깨달음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길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일단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길을 떠나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 온 목적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선하다, 선한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선하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신앙을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선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게 구원의 조건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행동으로 선하다고 믿은 거예요. 행동으로 선을 이뤘다. 그 행동으로 선을 이뤘는데 그 행동은 뭡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켰다. 율법을 실천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한 사람, 선한 선생님, 그 당시 이런 선한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당시 납비라는 사람들이에요. 납비는 성경에 계속 예수님이 비판한 율법학자가 개혁 성경에는 서기관 이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선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율법학자들이니까 율법을 가르쳤잖아. 납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왜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선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교적 실천을 잘한 사람, 과거에 이런 사람을 선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는 옛날에 속담으로 뭐로 얘기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믿는 거예요? 납비, 대부분의 그 당시에 율법학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봤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려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사람은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만 선해.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만 선하면 우리는 뭡니까? 죄인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죄인데 우리는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원죄. 원죄라는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유전적으로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 이걸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부처가 돼야 된다고 믿어.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게 뭐야? 3000번, 108번 절하는 거 뭐고 3000번 절하고. 저 티베트 종교가 있는데 제가 그 영상 가지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 건데, 자기가 사는 집에 가서 집에서부터 히말라야에서 차가운 물이 떨어지는 첫 번째 샘이 있어. 그게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게 아주 가장, 힌두교하고 그게 가장 성수라고 믿어. 그래서 구보일배를 하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멀은 데서는 1년 동안 그게 성지순을 해야,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믿고, 그러면 내가 그런 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믿어. 그렇게 고행과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교인들은 고대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들은 그것을 잘 실천하면 구원하고 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고, 율법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선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만이 선한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선한 거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 그럼 계명을 지켜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10계명에 5계명부터 6계명이에요. 여기 1계명부터 4계명 빠진 건 뭐예요? 요거는 사람 사는 사랑간의 계명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간의 계명. 근데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우리 기독교에서 10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 5계명부터 6계명은 이웃 사랑이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본이에요. 왜?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인 안 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간음하지 않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도둑질 안 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짓으로 누굴 증언하지. 여기 증언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재판정에 가서 누구 해코지하기 위해서 증언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여서 빼앗지. 누구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속이지 않아.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 그게 사람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요.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교만한 거예요. 난 그래요. 예수님 10계명 나 다 지켰어. 이것은 뭐야?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은, 이 청년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요. 우리로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양반 가문 사람이야. 얘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은 어려서부터 잘 들었어. 그걸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야? 그래도 경제적 여건이 있는 사람들이야. 가난한 사람들은 저거 지키지도 못해. 자기도 부지불식 거에 남의 거 배고프니까 남의 거 갖다 먹을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부유한 사람,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저 가난한 사람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너희들은 다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한테 그런 거 물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하고 같이 했다. 세리와 죄인은 누구야? 여기 이렇게 부지식간에 자기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할 수 없이 죄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그 당시 율법학자나 서기관,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 그리고 세리는 누구예요? 유대인한테 세금 걷어서 그거 로마에 바치는 사람, 우리로 얘기하면 매국노야. 친일파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우습게 알고 죄인 취급했어. 근데 오늘 나는 다 지켰다 그럽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자기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도 대단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이 아니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막 논쟁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막 욕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사랑스럽게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 혼내킨 것 같지 않고 이 어투가 굉장히 예수님이 낭낭하게 온화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야, 너 재산 많지? 그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이것은 뭐야?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건 이웃을 사랑하라는 원리입니다. 아까 율법의 5가지, 6가지를 이야기한 거 나 다 지켰습니다. 너 그거 사랑이라는 건데 그 테마 아니야. 속뜻은 그거죠. 그럼 너 사랑하니?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네 재산 나누어 줘. 그리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하늘의 보화를 너한테 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내 제자가 돼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재산을 팔으라고 끝내진 게 아니라 팔아. 그러면 너 구원받아 하는 거거든요. 구원받는데 어떤 구원이 그 너한테 이웃을 사랑한 네가 나누어 준 것만큼 하늘의 보화가 있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나를 따르라는 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꼭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 무리, 문도를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여기서 함께해라. 나랑 하나님 나라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데 너도 같이 참여해라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났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욕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은 내 욕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살아.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그래 예수 믿으면 나 구원받아. 예수님 뜻대로 하면 다른 것으로 나에게 예수님이 채워줄 거야. 응? 이 믿음이 있었다면 근심할 일이 없죠. 즉시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오늘 여러분 다 재산 팔아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여러분 집 다 팔아서 교회 갔다가 헌금하라고 그러면 큰일 날 일이고 이 땅에서 삶을 사는데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나를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게 내 삶의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보다 사실은 세상의 돈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이 세상에 내 자녀 잘 되는 게 이게 이 자꾸만 이 욕심. 물론 애들이 능력 있고 하면 잘 되는 게 좋죠. 근데 그게 잘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애들 하나 갖고 그냥 애들 키워갖고 또 그냥 공부 프로그램도 엄마가 다 짜줘. 욕심이 있으니까 재물 욕심, 재산 욕심 이거 내가 가지고 내 소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 우리는 내놓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의미 속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야, 너 재산 많으냐? 그 재산 하나님이 준 것이다 하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 쓰시고 그 다음에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채워주면, 하나님께 내면,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때 쓰시라고 드렸으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겠죠. 믿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원리인데 우리는 그 뒤에를 모르니까 못하는 거. 이 부자도 재산 다 내려오니까 근심하며, 여러분 말 속에는 슬픈 기색 그리고 근심,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왜? 이건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오늘 우리 솔직한 말로 이게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 하나님이 재산도 지켜줘야 되는 거고 재물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목사님한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맨날 뭐 프로그램하고 뭐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맨날 교회들 달달달달. 좀 여유 있게 사시라고. 근데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런 거 안 하면 자기가 불안해. 왜 형님 하나님한테 못 맡기고 자꾸만 스스로를 그렇게 복리하고, 내가 늘 그래.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도요, 하나님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못 맡기니까 자기가 불편해, 자기가 아파, 자기한테 돌아와. 같은 거에 내가 뭐를 붙잡고 이거 아니면 내가 내 방식이 오라 그러고 꽉 붙잡고 있고 스트레스도 꽉 붙잡고 있으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풀으시기 바랍니다. 풀어. 특별히 교회 와서는 스트레스 받지 마요. 교회 일 때문에, 괜히 교회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와갖고 스트레스 받고 가면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잘 푸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돌아갔어.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기가 더 쉽다. 이야기가 간단한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진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냐? 부자는 그만큼 자기가 쌓아놓은 것에 집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들처럼 그걸 못 풀어. 나누지 못해. 내가 쌓아오는 거 나누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가진 특권, 의식 이런 걸 내려놓지 못해. 오늘 포기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부자라는 건 내가 어떤 것을 업적으로 이뤘을 때 그것을 내가 가지려는 욕심, 그거 집착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천국 가기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아까 구원의 문제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죄를 예수 믿고 원죄와 자범죄인 죄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다고 인정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과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예정론이라고 그랬어요. 예정이라는 게 미리 예정했다는 게 아니라, 예정론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정론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선택론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제가 나름대로 칼빈에 대한 박사 논문도 썼기 때문에 자신 있게 했는데, 칼빈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택해서 구원받도록 택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게 예정론이거든요. 택함론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칼빈 신학의 예정론이 많이 퇴색했지만 이것을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사람으로 택해 주셨어.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택함 받아서 오늘 할렐루야 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 와서 여러분들의 직분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이 땅에서 상급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한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버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 건 부모 가족도 진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예수 믿는 걸 더 중시 여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부모님들이 교회 못 다는 게 핍박하고 자녀들 형제들이 핍박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택하고 나면 하나님이 다른 그것으로 100배를 더 채워준다. 오늘 이게 중요한 이유. 여러분들이 물질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100배나 더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아까 부자 청년에게 나누라라는 것은 그러면 믿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믿으십니까? 그 대표적인 게 구약의 요셉이에요. 욥이에요. 욥은 자기 재산을 다 잃고 친구들이 하나님 버리라고 하고 아내까지 버리라고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 때 나중에 자녀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재산을 갑절 7배나 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갚아주셨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누면, 사랑으로 나누면 하나님은 큰 것으로 더 채워주신다. 그 믿음, 그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하나님이 나누고 베풀고 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무수히 해도 우리가 이것을 못 믿기 때문에 못 베푸는 거예요. 못 나눈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한테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준다니까. 믿으십니까? 더 100배, 오늘은 100배 얘기했지만 다른 것을 이 100배의 축복을 더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의 어머니 이삭 아니에요? 아버지.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갔을 때 자기가 샘 팠는데 그거 시비 걸리면 주고 갔잖아. 농사지니까 100배의 수확을 더하겠다. 그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 그러나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줘. 더 큰 은혜를 줘. 영생을 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 켄트 공작,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켄트 공작이 임종할 때 의사가 위로하기 위해 공작의 위대한 정치적 공적을 열거하며 이렇게 많은 훌륭한 일을 했으니 한 천국 가서도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 공작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공작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누가 구원을 얻냐, 구원받냐? 구원을 얻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내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내리시고 더 큰 축복, 이 땅에서는 더 큰 축복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며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권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학교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